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한 해 이제 반년의 해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믿음과 신앙 안에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될 겁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기원을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정착하지 못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어렵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가장 빠른 소출의 열매를 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보리였대요. 보리. 그래서 보리를 심었고 그 보리가 열매를 맺는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맥주 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을에 벼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보리를 이렇게 심어요. 그리고 그 쌀이 다 떨어질 때쯤 초여름쯤 되면 보리를 또 추수해서 가을까지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보리도 얻게 하시고 쌀도 얻게 하시고 하셔서 배고픔을 이렇게 면하도록 해 주신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감사하다 할 거예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감사했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에요? 뭐가 조금 잘 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이 조금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가장 감사할까 묵상해 보니 뭐가 가장 감사하냐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나에게 믿음 갖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민하면서 어떤 은혜가 가장 큽니까? 아마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으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없어질 것일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합당한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 모시기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새 생명을 살게 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누굴까? 진짜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주셨고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의 왕을 마음에 들자 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늘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사울의 왕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저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과 대적하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사울이 알면 저 큰일 납니다. 못 갑니다. 근데 주님이 가서 꼭 그렇게 하여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리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무엘은요, 목숨을 건 외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새의 가족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새를 이렇게 불러요. 사무엘이 잠깐만 와보십시오. 그리고 귀 속에다 대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귀에다 대고 살짝 말해요. 이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다고?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장남 엘리압부터 차례대로 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장남이에요. 우리 집 장손 엘리압입니다. 잘생겼죠? 키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니 얼굴 잘생겼습니다. 얘를 좀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 이새는 사무엘에게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면서 사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도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합니다. 이거 진짜 잘생겼네. 너무 멋지네. 키도 크네. 의심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탄석을 질러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새로운 왕이 여기 있구나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7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째가 다 지나갔어요. 모두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다입니까?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새가 굉장히 머쓱해합니다. 머쓱해해요. 아직 막내가 있기는 한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형들이 자격이 미달이면 막내는 더 아닐 텐데 사무엘 선생님 가서 식사나 하시죠 라고 말해요.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를 만나기 전에는 제사도 식사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막내 아들을 얼른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해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그렇죠. 바로 다윗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당장을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계셔요. 사무엘은 기뻐가지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려고 기도를 해 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왜 다윗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형들도 멋있는 형들도 참 많을 건데 왜 다윗이었을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믿음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이사야의 형처럼 잘생기지도 않고 실력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똑똑하지도 않은 우리를,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왜 다윗 같은 아이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대체 부르시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각자 여러분에게 믿음 갖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맡겨주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봤대요. 내가 그 사람을 사울 대신에 왕을 세울 거야 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을까? 도대체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인간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사울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세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어느 기준이 준비하는가? 어느 기준이 준비하는 우리에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외모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쉬울 거예요. 외모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외모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좋은 잘생긴 엄마 아빠, 그리고 부자인 엄마 아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엄마 아빠, 여기에서 아마 그렇게 타고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은 어디서든지, 어디서 태어났든지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중심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키가 얼마이고 외모가 어떻고 지능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은 그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심은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내가 노력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노력해도 이 얼굴은 잘생긴 얼굴이 될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우리는 좋은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중심을 노력으로 바꾸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외모를 바꿉니다. 성공하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려받은 것이 있어야, 내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가 되어야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을 원하셔요. 사형리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묘사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의자에 내가 딱 주인처럼 앉아 있어요. 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깥에 이렇게 놔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의자에 주님을 모셔요. 십자가의 주님을 모셔요. 그리고 나는 늘 그 옆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안에,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믿음 갖게 하셨으면 내가 선택할 일이에요. 이제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제자의 모습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매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결정하는 일들로 내 인생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선택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붉은 얼굴을 보고 선택하셔요. 붉은 얼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라고 그래요. 얼굴이 붉으스름해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붉으스름한 것. 아니,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더니 붉은 얼굴을 또 보시네. 붉은 얼굴은 뭘까요? 잘생긴 얼굴? 아닙니다. 붉은 얼굴은 성실한 얼굴을 말해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왔어요?
광야에서 왔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늘에 앉아서 그냥 휘파람이나 불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붉으스름해진 거예요. 이 붉다는 얼굴, 그 의미를 가만히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아직 어린 소년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성실하게 붉어진 얼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성실하게 밖에서 열심히 살면 얼굴이 붉으스름해지는 거예요. 햇볕에 열심히 일한 성실함으로 살면 얼굴이 붉으스름해지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타고난 사람은 성실하기가 어려워요. 나 얼굴 잘생겼잖아, 난 장손이야,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붉으스름해진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얼굴을 만나러 오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얼굴이냐면 붉으스름한 얼굴,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을 왜 선택했을까라고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눈을 보고 택하셨대요. 다윗의 눈을 보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신다더니 눈은 또 보셨네. 왜 눈이 빼어나다고 기록했을까요? 큰 인물들은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다윗의 눈은 사무엘의 마음을 훔칠 정도로 남달랐던 거예요. 정말로 궁금해요. 어떤 눈을 가졌기에 사무엘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외모를 보신다고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눈은 이쁜 눈이 아닐 거예요. 쌍꺼풀이 있는 그런 눈은 아닐 거예요. 시력이 좋은 눈도 아닐 거예요. 어떤 눈일까요?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도대체 뭘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 눈은요, 어떤 눈이냐면 사자와 곰에서 양을 지키는 눈이에요. 어디서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 나의 양을 집어 삼키는지 밤낮 깨어있는 눈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는 눈, 그 눈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맡은 일 중에, 내가 맡은 양 중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없는지 눈은 크게 뜨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양을 잘 살피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목자의 눈을 가지고 양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다윗의 눈은 들판에서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외모가 아니라 그 눈빛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눈빛이 달라져요. 눈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양을 돌보려고 하면 목자의 눈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일을 하면 늘 언제나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게임만 하면 게임의 눈이 됩니다. 음란에 빠지면 음란의 눈이 돼버립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이들이 반복되면 죽이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나 보니까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택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앞에하고 뒤하고 다르잖아요. 외모를 안 보신다더니 아름다운 얼굴은 또 보시네. 아름다운 얼굴, 이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웨토브라고 해요. 웨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착하다, 선하다, 행실이 아름답다 라는 말이고, 웨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얼굴, 선한 얼굴, 그리고 행실이 바른 얼굴,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리지만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얼굴은요, 흉내낼 수 없어요. 얼굴을 아무리 선하게 해도 삶이 거칠고 삶이 여러 가지 일들로 욕심으로 가득하면 그 얼굴빛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얼굴은 금방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양들을 돌보고 키우고 그리고 함께하면서 양들에게 마음을 주는 그 선한 마음으로 그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다윗은 그 얼굴이 선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을 치던 목자에게서 그를 이끌어내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종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왜 택했냐면 양을 치는 목장에서 그를 이끌어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외모도 선한 얼굴이었고 그의 눈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눈이었고 그의 얼굴도 불구스름하니 성실한 얼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내가 과연 주님께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믿음 갖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반대로 과연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큼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만큼 내가 과연 바른 제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은 성실함으로 불구스름해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눈이 달라지니 눈빛이 달라지니 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셔야 합니다. 선한 얼굴이 되셔야 돼요. 늘 내 삶이 어떤지에 대한 표현은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삶을 내워 사는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